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몸매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39장입니다. 노예에서 왕궁 감옥 죄수로 애굽 총리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요. 지난 38장은 갑자기 유다와 그 다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메시아 혈통을 잇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39장입니다. 37장에서 보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37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는 미디안 상인들이 바로 그를 보디발에 넘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들만 나와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에게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서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또 보디발에게 넘겼지만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걸 쭉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물론 몸종에서 나온 거지만 하갈에서 나오는 아들이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얻은 셋째 부인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 사람인데 다들이 쓸모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 이제 좋았는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될까요? 요셉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할까?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애굽이 여기 노예로 팔려가는 길에도 바로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요셉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저 요셉 히브리 청년인데 그 사람이 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좀,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막힘없이 풀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 단어로는 짤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돌파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돌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를 들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갖고 전쟁 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그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나가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통과하게 해주느냐 하나님은 그런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지 어려운 일을 아예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잘 지내는 것이 요셉으로서는 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그것도 완전히 빨개 벗겨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하나만 입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을 벗겨서 형들이 거기다 피 묻혀갖고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옷을 벗겼으니 요셉은 죄수로 팔려가면서 그러니까 빨가 벗겨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신세가 참 처량합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그걸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내가 너무나 이게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 형들 잘못 만났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아마 그 자세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 밑에 보니까 요셉이 몸매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얼마나 예쁘던지 얼굴도 예쁘고요. 몸매도 예쁘고 두 가지가 같이 예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만 예쁜 사람도 있죠. 그죠? 몸매는 참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 몸매는 잘 빠졌는데 얼굴 확 들어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잘 안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얼굴도 예쁘고 남자니까 예쁘다기보다는 얼굴도 멋지고 몸매도 잘 빠지고 그런 모습.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멋있다, 잘 아름답다. 몸매와 이 두 가지가 아름다웠더라.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뭐가 있죠? 우리는 보통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는데 모전자전인 것 같아요. 그죠? 라헬이 얼굴도 예쁘고 자기 어머니가 그죠? 자기 엄마가 몸매도 예뻤는데 이건 남자로서 이렇게 멋있게 생긴. 그래서 아마 채색 옷을 입혀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 요셉에다가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왜? 아마 그 죽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 라헬에게 넘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치워버리는 거죠. 라헬도 죽여버리시고 또 이 요셉도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이삭도 사용하시고 야곱도 사용하시는데 야곱이 생각한 길들을 이렇게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자꾸만 수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라헬만 사랑하다가 예쁘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면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 죽으면 누구 옆에 묻어달라고요? 아, 레아 옆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끄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느냐 아니냐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형통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궁의 시위대장의 그 아내가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도 입혔겠죠, 그때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볼 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남녀가 바뀌었지만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지 몰라요. 그 요셉이 생긴 것이.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왔는데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만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아주 그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견뎌나가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여기 노예로 팔려왔고, 참 이렇게 아주 외국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창세기 45장 8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팔려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서 자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창세기 39장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바브 플러스 완료형 이거는요 강력한 의지예요. 의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이룰 일을 여기서 하나님이께 어떻게 내가 죄를 앞으로라도 지켰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라도 이런 형식이 어디 나왔다 그랬죠? 히브리 문법에서 이런 형식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형태 문장이 바로 여기 이제 똑같은 문장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바로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건 바로 꿈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의 꿈은 뭐죠? 이 형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숙이는 그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해달별이 바로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죠. 이 꿈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신 것. 요셉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나중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흉년과 풍년이 올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2번 보여주신 이유는 이거는 그 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얘기도 그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17살 때 그때 꿈을 꿨는데 이 2가지 꿈을 꾸셨다. 그건 결정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13년 동안 그 꿈에 대한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밝혀집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것은 기근 때 형들을 도와주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해달별이 절하는 것은 바로 부모 자식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 거기로 온다는 사실. 그걸 나중에 요셉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기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안 해요. 그죠? 어쩌다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는데 날마다 만나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 그날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거기를 뿌리치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딱 잡는데 요셉은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들려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이게 나오면서 그 여자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또 이 15절에도요.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러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했지만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아 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자기 옷을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 그래서 물증까지.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얘기입니까? 그죠? 굉장히 억울한, 이거 읽어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는요, 나보다 더 억울했던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억울함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 바로 요셉이 이렇게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한 과정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억울한 사정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남편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남편이 화를 냈는데 웬만하면요 남편이 이 노예쯤은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왕궁의 죄수들 가는 데다가 집어넣죠. 오늘 3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뭘 봤어요? 요셉이란 이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죠? 결국은 그를 이제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가 그를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애굽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이제 애굽 총리가 되려면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 장관들을 만나야 되는데 장관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장관들을 가둬두는 감옥에다가 집어들어가니까, 그죠? 그냥 장관을 길에서 만났으면요. 누가 장관 요셉을 쳐다보겠어요? 근데 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만났으니 감옥에 또 이게 거기 또 총무가 됐으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해주죠? 꿈 해몽까지 딱 알려주니까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 오늘 제목처럼요. 그죠? 애굽 총리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애굽 총리로 가는 길에 가장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요셉은 그냥 평생 거기서 집에 총무로 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다행히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유혹을 할 때는 또 여기도 있어요. 요셉의 어떤 그 책임도 있어요. 요셉이 제대로 안 생겼으면 유혹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몸매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요셉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은 오히려 나중에 이게 복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정국순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그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 참 은혜 이거 못 받는데 아주 그게 잘된 일이네. 아주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할 텐데 오히려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잘 됐잖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더라면 근데 오히려 그 유혹하는 과정에서 그는 죄수가 돼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장관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요셉에 갇힌 곳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왕을 어떻게 해롭게 하려면 술에다가 독을 타든지 그죠? 떡에다 뭘 타면 왕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누구 시키겠습니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범죄가 드러나서 이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이 요셉은 여기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낸지는 모릅니다. 근데 17살에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30세인데 요 꿈의夢을 해줘가지고 이 장관들이 나가는 거는요. 요셉이 28살 때 나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30세에 되는 해에 이제 바로 꿈 해몽을 해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바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거에 대한 모든 자격을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회계 담당하고 총무 담당하고 그죠? 거기서 장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통치 시스템을 알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다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한. 죄수로 지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일을 잘 해내잖아요, 그죠? 총리의 일을 잘 해내니까 나중에 그 애굽의 왕이 아주 너무 부유하게 돼가지고 또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오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과 22절,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거기 나온 이건 일반 감옥하고 틀립니다. 그죠? 궁중에 있는 감옥이고 궁중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일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된 걸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총무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는 길과 방향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신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같이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부산에 간다. 요즘에는 부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KTX, 뭐 고속버스 다양하지만, 뭐 과거에는 그게 뻔했잖아요. 가는 길도 뻔하고 방법도 뻔하고. 그럼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만나게 돼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이 가는 길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가시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공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볼까요? 아브라함 때. 오늘 이 사건은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1900년이 아니고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9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한테 한 것이 지금 요셉에게 증손자를 통해서 지금 일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 가려면 이 증손자 요셉이 먼저 가서 털을 닦아놓고 이방 땅에서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는 일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 400년을 하는 일을 여기서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생활이 끝나야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준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입애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입애굽은 우리 생각 별로 안 해요. 애굽에 들어가는 일도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건 누굴 통해서 도달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것은요, 예호슈아. 그것이 바로 헬라어식 발음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미리 이제 오는데, 그 과정에 누가 있다고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또 하나님의 함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요셉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노예의 죄수의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어떻게 그것을 형통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각에는요, 이것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꿈을 꿨을 때부터. 곡식단이 절할 때, 해달배를 절할 때부터 이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해서 그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을 듣고 제 이삭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삭은 또 그 야곱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저 야곱한테 이 얘기도 들었을 거랍니다. 그죠? 아, 아브라함, 우리 너 증조 할아버지한테 바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 나온다는 일을 말씀하셨어. 그런 얘기 분명 듣고 그것을 꿈으로 꾸고 이제는 죄수로 가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좀 더 길게 보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천년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있고
또 세루살렘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셉도 그냥 그렇게 죄수로 팔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형통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은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고 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한 아브라함한테 한 400년 종살이 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건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더라도 해골을 꼭 반드시 데리고 나 그 땅까지 가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한 것, 그걸 요셉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가고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가는 그 분명한 목표가 바로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과 일정과 그분의 모든 스케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믿는 것. 이것은 성경에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나와서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분과 만날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잘 살다가 그분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분이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그죠? 그분이 공주 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어디보다 하늘로부터 그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뒤따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엄연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합니까? 그건 성경이 전혀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입니다. 예수님 지금 공중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때는 단수의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거기는 에녹도 없고요. 거기는 엘리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오셔서 만나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7절에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너희들이 나한테 와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러면서 요셉은 뭘 생각했어요?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죽거들랑 해골을 여다 있다가 꼭 여기서 나갈 때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꼭 갖다 놔라 얘기를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로 가는 길 이것은 반드시 죄수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장관들이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국무총리의 수업을 받았어야 되니까요. 우리 보면 이제 판사, 검사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사법고시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기간 있잖아요. 그거 받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요셉도 국무총리를 그냥 시켜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연수기간 어디서 했습니까? 장관들이 있는 감옥에서 그것을 다 준비돼가지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을 거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한 기간은요, 39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9년 동안 국무총리 했으면요, 69살에 은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9살에 은퇴해가지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41년간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때는 노예로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때는 이제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이 400년이 돼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로 39년, 또 노예로 40년 뒤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해골을 들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에 묻혀지죠? 에브람 땅에 가다 묻혀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